비행기에는요 DFDR이라고 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비행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행기록 장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블랙박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비행기에만 이 블랙박스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차량에도 많이 부착시키죠. 비행기에서는 세세한 19가지의 내용들이 바로 이 블랙박스에 저장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이 블랙박스를 찾아요. DFDR이라고 하는 이 기록 장치를 찾아서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 찾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블랙박스가 공개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블랙박스도 개봉이 될 겁니다. 그때 무슨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블랙박스가 열리는 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나올 텐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뚜껑을 딱 열어서 딱 개봉을 했더니 막 싸우고 정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면 인생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블랙박스가 개봉되는 그날에는 정말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 가득한 그런 모습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여지고 많이 기도하는 모습들만 영상으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블랙박스가 열어지는 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열어보면 여러분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았는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청호 집사님 앞에 앉으셨는데 앞에 앉으신 분들이 참 은혜스러운 분들인데 어때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기도하시나 하는데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못한 것들. 어때요?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 속의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멈추면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멈춘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죠. 어때요? 늘 기도하십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때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던 것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영성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우연 아니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면 그 우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기도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응답이 됐을 때는 대부분이
정말 어떤 이성적이나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우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때 그 기도했는가 봐, 그렇게 기도했대, 그 응답됐대, 그 우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기한 일이 정말로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응답이 꼭 기도할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신기한 일이 놀랍게도 기도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기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을 못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극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른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됐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본문을 사실은 마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도 기록했고 마태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는 안 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르게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믿음이 적은 까닭에 그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마가나 마태의 그 기록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논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와 마가의 주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주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개척 부분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 중에서 가장 미개척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포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140억 배럴 추정치 원유가 묻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이냐고 또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옛날에도 그거 무지하게 팠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어마어마한 게 쌓여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발굴해냈는데 그 채굴 확률은 100%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동해바다에 그걸 채굴하려면 20%의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없는 건데 그나마 한번 해보면 20%라도 확률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는데 그래도 한다는데 아니 15%만 돼도 한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는 100%의 그 채굴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찾으라, 너희가 두드려, 너희가 좀 부르짖어, 너희가 구해,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을 거야. 100%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인데 그 보물창고의 기도의 채굴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확률 100%,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너 부르짖어. 사실 이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문학적 구분이 가능합니다.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사실 4절에서 9절 속에서 다 설명이 돼요.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3단 양식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적 구조의 진행이 세 개의 단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 자체를 더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구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정말 확률 100%의 그런 삶을 한번 멋있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그런 다양한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야,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아비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집어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집어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 그러면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이 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래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영성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빚어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야 하고 입을 크게 여시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소중함, 다시 한번 도전받고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불붙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많은 축복의 내용들을 채굴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것은 우리가 언제 기도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건가?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휴이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당시 시위대 뜰 안에, 즉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비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경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소에 바로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기도해라, 너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5절에서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당시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1절 내용과 그 다음에 4절 5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위기 때에, 개인의 위기 때에,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때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때에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또 국가의 삶이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나요?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구할 때야. 너가 나에게 찾을 때야. 너가 나에게 두드릴 때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위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국가적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바로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얘기예요. 사실 기도하다가 많이 낙심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강하게 응답을 받아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야 이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 저희가 정말로 끈질기게 강청하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게 닥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 내가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놨는데 거기에서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통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도의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동일하게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뜨거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래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위기가 아닌가 봐요. 예.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목사님, 저 지금 약간 위기거든요. 약간 위기거든요. 예. 그럼 뭐 해야 되죠? 약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저 굉장한 위기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해야 돼요. 저 뒤에 지금 손 드셨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쫙 올라가면 또 쫙 내려오고,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냐 했더니 타봤대요. 어떻게? 죽을 맛이었대요. 예, 쫙 올라갔다 쫙 떨어질 때 막 세상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우와, 이게 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전바가 딱 메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안전바가 딱 메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영혼 못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어떤 때는 쫙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밑으로 쫙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안전바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안전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바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그 안전바가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처박힐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꼬라박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지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그 다음 6절에서 9절 속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위기 때에 나를 찾아야 돼.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야 돼. 나는 행하는 여호와야.
만드는 여호와야, 그리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6절에서 9절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500년 된 고목나무에게 가서 빌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뒷동산에 큰 바위 참 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초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분은 정말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웠던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의 창조하시고 우주의 섭리자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응답은 항상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내가 기도한 그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발성해서 기도하래요. 큰 소리로. 어때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예요. 큰 소리로 기도. 예. 이제는 좀 큰 소리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소리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 너 내게 부르짖어라 이 얘기예요. 외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뭘 큰 소리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여러분, 하나님 귀 안 먹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큰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 귀 안 먹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이미 아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또 빠르게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무 커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했을까?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거나 그래도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위기적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야, 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위기다, 너 그거 알아야 돼, 굉장한 위기야, 너 개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니 너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치 애인에게 속삭이듯이 여보세요, 저 좀 구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나를 뭐 조롱하는 건가?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야 돼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그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양식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다가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바울이 감사함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모두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감사로 한다,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 위기적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그냥 생짜로 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욕을 못 받고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가, 한번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봐요.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면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확 그냥 들이밀어라, 큰 소리로 막 외쳐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세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그 파리에 가면은 오페라 가르니에가 있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관광 명소예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가지고 찾아가는데 한참 헤맸어요. 출구를 몰라가지고 얘나가 앞잡이를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는데 얘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뭐 하다가 얘 누가 이렇게 오길래 오페라 가르니에 가는 게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딱 쓰더니 몇 번으로 나가래요. 그 나가니까 바로 거기에요. 이렇게 쉬운 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와서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도를 말로 하는 거구나. 지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도 말로 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라는 게.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나가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말 않고 계속 돌았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오페라 가르니를 찾는 사람이구나, 외국에서 와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 그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이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간 해도 모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누구도 모른다? 귀신도 모른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웠대요. 남편이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여보, 나 내일 아침에 6시에 깨워줘. 그러고 깼는데 그 다음날 7시더래요. 아니, 내 6시에 깨달라니까 왜? 여보, 그 옆에 봐 그랬더니 옆에다가 여보 지금 6시야 누가 메모해놨더래요. 말을 해야 돼.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부르짖어라고 할 때 갈급함을 얘기하고 그것은 말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조적 언어 기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어떤 곳에도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떤 곳에도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묵상은 소곤거리는 거예요. 그냥 또닥또닥 얘기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유일하게 한 곳,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바알 신과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 야, 네 신에 지금 묵상하는가 보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조심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떤 곳에도 묵상이 기도로 언급된 곳이 없어요. 다 말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이, 성령이 임하고 터져나온 것이 언어예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나 주문이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명상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말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말로 아버지와 인격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져야 돼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발성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은 입은 조용한데 머릿속에서는 별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기도하다 다시 기도로 끝나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기도하다 묵상 기도하다 보면 꼭 그러니 마지막에 뭘 한참 기도하다 마지막에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시끄러우면은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입이 시끄러워 보세요. 여러분이 말로 기도하는 것이 내 귀로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져요. 근데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초월 명상을 합니다. 득도를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조금 극성스럽지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다소곳이 얘기하고 그분에게 내 속을 털어놓고 때로는 부들부들 떨고 때로는 막 짜증도 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한번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네 위기 속에서 네가 말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발성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말로 교제하시고 말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런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다가 목 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여라고 하다 목에서 피도 한번 터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김중수 집사는 아멘 하시네. 예, 여러분 목에서 피 나오면 목사 돼요. 기도하다 목에서 피 나오면 목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묵상 기도하다 졸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발성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소리를 크게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 기도해냐 말해 이런 얘기 아니라 이 묵상 기도는 성경과 상당히 멀리 있는 기도 방법이고 성경에는 그 어떤 곳에도 다 발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든 것이지 명상이나 주문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위기 때 좀 기도합시다.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섭리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르짖어 발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언어로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을 통해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인격적 관계로 아버지와 함께 소통할 줄 아는 이런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성기도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영성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놀라운 채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